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해 결산 새벽 시간이죠. 첫날은 얼마나 잘하였는가? 어제는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오늘부터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지혜는 특별히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어려운 것이 이 사람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먼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가까운 사람은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 정말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불협화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자매예요. 같은 집에 살잖아요.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시면서 일어난 일이지요.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언니가 교회만 안 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것처럼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최소 12명이 같이 왔다는 뜻입니다. 13명의 장정이 와서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자분들은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밥이 뚝딱 나오고 반찬이 뚝딱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요. 요즘은 그런 일이 적지만 예전에는 정말 남자분들이 집에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요즘 같아서는 아마 쫓겨나겠지만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밥 내놔라. 어머니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반찬이 많이 집에 쟁여둘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게 냉장고라는 것이 우리에게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가능했지 어떻게 음식물을 상하는데 쟁여두겠습니까? 장작으로 불을 지피던 시대에는 또 힘듭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이제 그 전까지 석유 골로를 쓰다가 처음으로 가스 레인지 프로판 가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린나인지 뭔지를 집에 처음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한다고 물을 끓였는데 다들 옛 생각으로 석유 골로에 물 끓이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그랬는데 제가 보는데 금방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 끓는다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거짓말하지 마. 뭔 물이 벌써 끓어.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장작으로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에다가 13명 장정 음식을 만든다. 이게 보통 분주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딱 보니까 동생이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하하호호 대며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왜 속이 안 상하겠어요? 시누이라면 더 속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대가 달라서 그래요. 기대. 내가 저 사람에게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라는 게 다르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제 우리 교회 아주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결혼기념일인데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결혼기념일이라고 감사하다고 참 결혼기념일에 주례 목사에게 감사 문자를 보낼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이 꽃다발이라도 사갖고 장미라도 사갖고 들고 오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 남편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말했니? 나는 장미를 받고 싶어 말했니?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요 말을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족속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혼자 소가리를 해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겠지. 남자는 알아서 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원하면 말해라. 원하면 어떻게 한다? 말 안 하고 속 썩는 게 바본 거예요. 기대가 있으면 말을 해야 돼요. 물론 말해도 안 하는 그런 족속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말해도 안 해요. 그래. 아니 말을 하는데 안 해? 무슨 그러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내가 꽃을 사가면 너는 뭐 해줄 건데? 이런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랬어요. 애만 없으면 헤어지라고 하고 싶다. 애가 벌써 생겨가지고 기대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럼 기대가 뭐냐? 기대라는 것은 곧 방향성이에요. 방향.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 열심은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방향, 기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른 방향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라는 것, 예수님의 기대가 바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열심을 내서 달려야 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부산을 가야 하는데 평양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게을르면 멀리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이단이라고 해서 마녀 사냥을 해서 화형시키는 걸 원하셨어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 예수님이 언제 십자군을 조직해서
전쟁에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언제나 종교적 큰 비극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열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것을 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시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시편의 한 말씀이 떠올랐다고 요한복음 2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시편 69편의 말씀인데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너무 열심히 사모하다가 자기들이 매몰돼 버렸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죠.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원하는 것에 방향을 맞춰야죠.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 노권사님, 아들이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때마다 집에 가서 어머니 돌보고 어머니랑 모시고 외식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어머니를, 권사님을 잘도 용돈 드리고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근데 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 나한테 소홀해도 좋은데 네가 좀 교회에서 충성되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어머니한테 열심히 할 때마다 어머니는 갈증이 나는 거예요. 효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 방향. 그러면 그 열심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데 마르다는 열심을 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니 삐걱삐걱.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마리아는 뭐가 문제입니까? 마리아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배려가 없었습니다. 배려가 없는 열심. 예수님 곁에 있는 거 그게 나쁜 거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땀 흘리는 언니 생각을 했어야죠. 이렇게 언니한테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언니,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할게. 언니가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 요 말 한마디면 마르다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언니 오늘은 오랜만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무 좋은데 조금 이기적이지만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언니가 듣고 내가 일하자. 언니 그러면 안 될까? 요 말 한마디가 마음을 바꿔 놓는 거거든요. 아이언사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그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발을 씻긴다는 섬김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배려라는 건 뭐예요? 끓는 물을 가지고 발을 씻기면 안 되잖아요. 얼음물을 가지고 발을 씻기면 안 되잖아요. 그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르다가 그 모든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데 오늘 저녁 조금 늦게 드신다고 생각하고 말씀 듣고 준비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밥 먹는 것보다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게 훨씬 나는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봉사가 예배를 잡아먹으면 안 돼. 예배보다 봉사가 앞서서는 안 돼. 청년 교사들 가운데 가끔 나타나는 실수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재밌어서. 그게 아니거든.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마르다가 저도 말씀 듣고 싶은데 저녁 오늘 조금 늦게 드시도록 하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13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랬다면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마르다가 그랬는데 그랬대 그러면 순식간에 제가 이단이 되니까 절대 그런 말씀 마시고, 만일 그랬다면 외경에 나올 만한 일도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후에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된 관계로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주님, 오래 가기 전에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기대, 즉 방향이 잘못되면 관계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방향을, 기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야 돼.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맞춰도 배려가 뭐예요? 기름을 치는 거예요. 기름을 치지 않으면 바퀴가 뻑뻑해진다라는 거죠. 잘 달리기가 어려워요. 배려가 없는 열심은 방향이 맞아도 삐걱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눈 말씀이 나오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관한 말씀을 그 여인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어떤 일종의 엑스타시에 빠진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영.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율법과 말씀, 그 율법이라는 틀, 진리. 그런데 예배는 영과 진리의 조화 속에서,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나뉘고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물론 출발은 바벨론의 아수르의 점령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율법주의자다, 너희는 광신주의자다,
충돌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영과 진리로.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내지 말고 영으로만, 진리로만, 이렇게 열심을 내지 말고 영과 진리로다. 서로를 향하여 이 광신도야, 이 율법주의자야 그러지 말고 방향을 맞춰라. 그리고 배려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 상대방을 향한 배려로. 그래서 2020년 남은 한 달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